시편 56편.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은 인간의 성숙 과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서양 사회에서 어머니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주는 전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진주를 얼어붙은 눈물, frozen tears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조개의 눈물로 만들어진 진주의 과정을 보면 우리들에게 교훈을 줍니다. 어느 날 부드러운 조개 살 속으로 모래가 하나 들어올 때 그 아픔을 견디기 위해 조개는 마치 눈물처럼 나커라는 물질을 뿜어내어서 모래를 감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커라는 그 눈물로 계속 모래를 감싸다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바다의 보석, 진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조개 속으로 모래가 들어왔는데도 그 모래를 눈물로 감싸지 않고 내버려두는 조개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조개가 나커라는 물질을 뿜어낼 때 그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어떤 조개는 자기 몸 안으로 들어온 그 모래를 그냥 방치해 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조개는 부드러운 살이 모래에 상처를 입어서 결국 오래가지 않아 죽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눈물의 고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보석과 같은 축복, 성숙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성도는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다가도 환난이 닥치고 마음이 어려워지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신앙이 아무렇게 되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도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 시편은 57편과 한 쌍을 이루는 시편으로 다윗의 믹담시, 황금시라고 하는데요. 다윗의 시편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중에 하나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순수한 믿음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쫓겨나서 블레셋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비록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나 그러나 무백성이라 할 정도로 많은 방백들과 원수들 때문에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생명의 위기를 하루하루 넘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낫 엘렘 르호김에 맞춘 노래라는 이 표제의 뜻은 멀리서 구슬프게 울며 침묵하는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을 해치는 자들이 종일 치며 종일 삼키려 하며, 본문에 보면 비록 사람을 삼키려 하는 사람, 에노시라는 히브리 단어로 연약한 존재로서의 사람이라는 그러한 뜻을 말하고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아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그래서 다윗이 구별하여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이 연약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나쁜 선입견으로 말과 행위가 사악하여 하루 종일 쉬지 않고 달려드니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저희가 종일 곡해하며 다윗을 괴롭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다윗은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1절에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기서 긍휼을 구하는 것은 모든 신앙의 출발점이요 가난한 심령이 되는 비결입니다. 그리고 연이어 3절과 4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여기서 다윗의 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믿음의 순수함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들은 흔히 심한 곤란을 당할 때 마음이 요동하여 절망에 빠지기 쉽지만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한 험난한 고난을 헤쳐나가고 있는데
원수들은 맹수가 되어 헐떡이며 사람이 종일 나를 삼키려고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 시편에서 하나님과 혈육 있는 사람이 대조되고 있지만은 성도의 고난이 극에 달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지혜로운 선택은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많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비로소 환경이 변해도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 전천후 신앙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은 단순히 행복보다 비록 눈물을 흘릴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항상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난 뒤에 예비된 축복과 은혜를 간증하며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악한 자들은 빨리 자라는 풀과 같이 강성해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7절에서 다윗은 저희가 죄를 짓고도 피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의 삶은 안전한 곳을 찾지 못한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것은 시편 73편에서 아삽이 지적한 대로 하나님이 악인을 미끄러운 파멸에 던져 망하게 하듯이 사악한 자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다윗은 11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리고 지금은 비록 방랑 생활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다윗은 미래를 바라보며 결론적으로 13절에서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즉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이미 하나님이 자신에게 구원을 베푸셨다고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중에 지금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은 영혼의 눈물을 기도 중에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도 찬송하며 새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성도의 눈물을 담아 보관하셨다가 꼭 응답해 주신다는 바로 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옛날에 바실이라는 신앙인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성도에게 거룩한 슬픔이 있다면 그것은 영원한 즐거움의 꽃이 자라나는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말과 같이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오히려 영원한 즐거움의 꽃이 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